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입니다. 모두 기쁨으로 나가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머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나가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나가라. 주 예수님 먼데 오시는데 한마음이나 나래라. 늘 때여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나가라.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입니다. 잠언 16장 25절로 33절까지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깨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배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로 멸강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지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금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6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32절이죠. 32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합니다만, 그러나 인생은 실제적으로 환경과 상황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알고 보면 누굽니까? 내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혹은 상황과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아들 가인,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지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물론 상황이 환경이 그랬겠다라고 혹 가인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건 핑계지요. 뭘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르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르아흐. 근데 이 르아흐라는 말은요, 우리 내면의 감정의 동요나 흥분, 충동 등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의 동요가 없이 냉철한 판단력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 누가 이기는 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고요.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이렇다 저렇다, 물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혹은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그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그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지금 그걸 강조하지요.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사실 내 마음 내 거지만 내가 그걸 다스리는 것, 그 보통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그 훌륭한 어떤 통치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용맹한 용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남는 자가 있고 그 이름이 중간에 사라져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코 그들에게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투력,
그 전쟁에 능한 그러한 여러분 기술도 어떤 작전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영웅으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지 못하고 뛰어난 그러한 여러분 용맹함도 있었지만은 영웅으로 남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전투력, 그 용맹함만이 말할 거 아니죠. 거기에 뭐가 따라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웅 취급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들은 결국 그만큼 명명하고 뛰어난 그러한 전설은 있지만 결국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러한 통치하는 사람 봐보세요. 뛰어난 통치를 가진 사람들, 바로 흔히 말하는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만, 근데 그들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군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행정력 아니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에 따라서 다스린 자들은 성군이 되고 다스리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능력은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이름은 오래 가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예변의 주변의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하지요. 시대를 잘못 나를 태어났다라고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라고요. 혹은 조상을 잘못 만났다라고요. 아니면 친구를 잘못 만났다라고요. 이웃을 잘못 만났다라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교회를 잘못 만났다, 목회자를 잘못 만났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의 외형적인 조건에 불과해요. 근데 그 모든 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뭐라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통제하고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수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잠언 16장 32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뛰어난 어떤 기술과 아니면 그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군으로 남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용맹한 그러한 여러분 그 장수라 하지만은 근데 그가 영혼이 추앙받는 영웅으로 남는 장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장수가 많다는 거. 뭐가 이유가 되겠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오늘 새벽에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늘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제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어디요? 여리고성에 함락된 과정을 가만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이중성이라니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성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합니까? 그것도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그들이 여러분 어떤 대포나 아니면 어떤 큰 무기로 함락합니까? 수많은 군사가 있어가지고 인해 전술로 여러분 그 성을 함락합니까?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 성을 함락했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일곱째 날에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근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의 입은 절대로 함부 침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수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치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음성을 듣고 그렇게 명령한다 가정합시다만,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이거 성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돌 거는 기한이면 하루에 100바퀴 돌아버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면 한 바퀴보다도 하루에 100바퀴가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돌아볼랍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서는 자가 없었을까요? 아니, 왜 7째 날에 7바퀴입니까?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자 없었을까요? 입이 답답합니다. 근질근질합니다. 나 좀 소리 내면서 그렇게 돌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어가 돼요. 무엇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여리고성 점령이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이 난공불락 그렇게 여러분 강단한 성,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것도 맞지만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도 엄청난 위대한 그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잖아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군대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특히나 훈련소에서는 아니면 훈련받을 때 PT 제도 하지 않습니까? 자, 몇 번, 20회 몇 번, 그러면 20회 하라고. 또 뭡니까? 병사들이 반복을 해요. 20회.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 번호는 힘차게 생략합니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병사들이 그러면 힘차게 20번을 생략을 해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19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20번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자, 20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 이런 데 말하면서 교관 들거죠. 자, 이제는 더 대가 되어서 40번 몇 번, 40번. 엄청 그러거든.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가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봐보세요. 저는 읽어보면서 놀란 거 그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얼마나 일이 근질근질했을까. 여러분, 10명의 성을 돌고 있습니까? 20명의 성을 돌고 있습니까? 100명이 돌고 있습니까? 1000명이 돌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남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모두가 다 지금 여러분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거를 견뎠을 동안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고,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 내면의 것들이 여러분 제어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어떻게 해야 해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내 마음, 내 감정을 다스립니까? 수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각자가 나름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들 내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며 어떻게 그 감정을 통치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도 딴 데 있지 않잖아요. 수없이 보여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 평안을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비록 누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가 그렇게 하라 했잖아. 주가 절제하라 했잖아. 주가 인내하라 했잖아. 다른 것으로 나를 절제가 어렵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잘못한 것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 가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모르겠어요. 간수들에게. 그리고는 그렇게 여러분 초대장 감옥에 그렇게 갇혀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들은 그 감옥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었더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들을 지금 그렇게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성령은 그들 입에서 뭐 나오게 하는 겁니까? 찬송하게 한 거예요. 찬송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꼭 찬송만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시간 지금 내 모든 헛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철저하게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꼴 당했다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주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둘이 마주보면서 서로 넋두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버려 둬버릴까? 아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죽든 살든가 내버려 둬버릴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거쳐가지고 이 꼴 당한 건 모르겠다라고 서로가 쳐다보면서 얼굴 보면서 울면서 그렇게 여러분 한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빌립보 감옥의 문은 열렸을까요? 그들의 발에 채던 착고가 풀렸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아셔야 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그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처지가 되는 모르겠다라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넋두리하는 그건 해결될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들으면서는 당신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힘든가 모르겠어. 참 안 됐네 안 됐네. 잠깐의 이론은 줄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그들에게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서로 마주보면서 울고 한탄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찬송하고 그 찬송은 여러분 그들의 환경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말입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누구의 말, 절대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편이 아니십니까? 성령은 믿는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입니다.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임하고 이 하루가 우리 삶의 참된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혹여라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가려버리거나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을 잘 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되어서